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1장입니다. 구약 성경 1050쪽입니다. 에레미야 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으는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레미야는 BC 627년부터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한 BC 586년까지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시기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 에레미야는 특별히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고난과 시련이 많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를 외면했고 수많은 핍박을 그에게 가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은 왜 그렇게 그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가 활동했던 시기와 그 배경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 나라에는 마지막 영적 보루와도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투 중에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제 정세 속 그 패권은 아수르로부터 신흥 제국인 바벨론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급변의 시대였습니다. 그 혼란한 틈 속에서 이집트도 다시 한번 자신들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군사적인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던 때였습니다. 당시에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예굽이라는 고대 근동의 강자들 틈 사이에 끼어있던 이 남유다의 운명은 풍전등화와도 같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은 썩은 지팡이와 같은 예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에게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어지럽고 혼란의 극을 달리던 그때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 서게 된 에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이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에레미야서인 겁니다. 오늘 1절에서 10절은 그의 부르심과 소명,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그 소명의 성격을 두 가지의 한상으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때 부르심을 받았던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멘. 아나돗이란 말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 4.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인데,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사장 아비아달의 고향이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아비아달은 솔로몬 왕 때 반역자 아도니아를 추종함으로써 미움을 받아서 쫓겨남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아비아달은 한마디로 반역자 또 실패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에레미야는 누구입니까? 반역자의 후손, 실패한 사람의 후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제사장의 후손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난번 우리가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40년간 강야에서 실패자로 살았던 모세도, 모압 여인 가부 룻도,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베드로도 우리의 삶이 많은 실패의 시간을 지나고 또 그 속에서 아무리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에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라고 말했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처럼 오늘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가 무엇으로 그의 사명을 발견하고 한평생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2절과 4절에 반복되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고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실패자에서 사명자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이 일생일대의 사건은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말씀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었고,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요, 그 말씀 속에는 인간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면 우리 인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우리의 존재 가치와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성별하다라는 말은 거룩하다라고 흔히 알려진 히브리어 카다시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따로 분리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쳐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피조물이 그 목적을 잊어버리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 소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우리의 몸과 마음, 인생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마침내 가장 나답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주신 그의 사명 가운데 에레미야는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왜 그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하르라는 단어인데 젖먹이부터 청년까지 부를 수 있는 말입니다. 그의 나이는 대략 20대 중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패한 가문,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했던 어린 청년, 과연 나는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선지자가 될 수 있을까? 그의 앞에 놓여진 시대의 막중함 앞에 에레미야 자신은 너무나 초라하고 작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의 배경도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너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바꿔서 살도록 만드시는 힘인 것입니다. 나를 이곳으로, 지금 이 자리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9절과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입에 말을 두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그들을 향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에레미야의 입에 두시며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를 이곳 의정부와 양주 이곳으로 불러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직장을 구하고 공부를 하고 아이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일터, 가정, 또 교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이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약된 자리가 주는 편안함과 안정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함이 주는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자리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구원하여 주옵소서. 세상보다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과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북한의 전쟁 위협과 또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서 이 위기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와 섬기는 교사들, 그리고 복무 중인 청년들과 교회 한우들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직장과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이루어가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는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끝까지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돌아오는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